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다루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와 특별히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관한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실천할 것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이 2절에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 다 같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성취하는데 누가 성취하는 거죠? 의미상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자로서 이제 오직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구받고 있는 그러한 법인 것이죠. 특별히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요, 우리 각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죠? 눈물의 씨앗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루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그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성령께 끌려가지 말고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께서 사랑할 마음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주 어렸을 적에 이렇게 보면 우리 딸아이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빠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근데 보면 맨날 싸워. 기도는 해요, 매일 저녁에. 근데 보면 맨날 싸워.
한때였지만 그 오빠의 그 악독함과 그 치사함과 그 악랄함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빠가 또 한죽한죽거리잖아요, 여동생. 그걸 견뎌내지를 못해. 늘 싸워요. 여러분, 사실 정말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오빠랑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응답하실 줄 믿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이제 정말 오빠랑 안 싸우겠다고 정말 결단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오빠랑 싸우지 않겠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의지하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오빠의 그 악랄함과 치사함과 악독함을 견뎌내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린 딸아이로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깐죽거리고 치사하게 구는 오빠를 견디지 못하고 함께 핍박하고 맞짱을 떴던 옛날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제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실 거 믿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의지하고 이를 악물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시는 말씀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3가지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자유자로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이 성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3가지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주라.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 앞에 내용과의 문맥 속에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그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는 육체의 서욕을 쫓아서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면 반드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네 번째는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할 때 하게 되는 죄의 목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그런 육체의 일들을 하는 자들이 발견된다면
이런 육체의 일들, 이런 죄들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가 드러난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뜻이에요. 범죄한 일이 들어가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연약해서, 미숙해서 죄의 욕을 받고 넘어져 죄를 범하고 시험에 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불편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혹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십니까?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어머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함께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육체의 일들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계속 보실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기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말하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너희는 교회 안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특정 그룹의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는, 성령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신자는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 살고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요. 다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신령님, 한 번 더 신령하게 사세요. 성도님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그 신령님이지 뭐. 신령하게 사는 게 뭡니까? 그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신령하게 사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바로잡고, 그래서 이 말은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바로잡으라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혹은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런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용기를 주면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 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냥 지나가요. 모른 척하고 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냥 가요. 그런데 당시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싸매주고, 지금 그는 바빠서 자기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라고,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 넘어진 자를 보거든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육체의 욕심에 굴복해서 넘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처럼
물론 때로는요,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냥 나만 알고 속으로 알고 기도만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다시 일으켜주고, 그를 싸매주고, 그가 다시 믿음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도움을 아낌없이 제공하라는 거예요.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몇 푼의 재정을 손에 쥐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무관심하지 말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마라. 바로잡아주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줄 때 필요한 태도가 뭘까요? 이 말씀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잡아줄 때.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뭐죠? 어떤 심령이 온유한 심령일까? 거기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온유한 태도예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의 넘어짐을 보면서 아유, 왜 저러고 있나? 그게 아니라 나 자신도 동일하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동일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심령을 품은 사람은 절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혹은 그저 함부로 정답을 막 늘어놓으면서 그 자세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형편과 처지를, 입장을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한마디 말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그 상대방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그런 말을 하는지, 진짜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해주는지, 아니면 나한테 와서 잘난 척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넘어졌던 그 상대방이. 온유한 심령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사실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이 정답 모르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정답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순간 유혹을 받아 굴복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그 입장, 그 형편, 그 상황을 깊이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동정해주는 그런 마음, 그런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군가 넘어진 사람 만나게 되거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 무관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문의 전달자가 되지 말고 소문의 무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문이 일단 나한테 오면 거기서 끝. 더 이상 안 나가야 돼. 새순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다른 이야기들은 전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서 끝이에요. 오히려 그랬던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그의 넘어짐을 보면서 나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걸 기억하고 그 입장을 깊이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가 다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주라.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져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짐을 서로 져주라. 2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시 말하면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지금 말하는데 서로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저 가방 들어주고, 그래서 짐 옮길 때 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그런 뜻이 아니죠. 물론 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짐을 져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의 그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못남, 그 연약함을 참아주고 견뎌주라는 뜻이에요.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못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짐을 져주라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면 오른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팔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요. 이제 얼마나 이제 이 팔 못 쓰니까 왼팔이 다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고, 조금만 어떻게 가다 걸리면 얼마나 아파요. 잠잘 때도 아프고.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니까 뚝 잘라가지고 나을 때까지 냉장고에 넣어놓죠? 다 나오면 와, 그렇게 넣어놔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 부러지면 상처를 싸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깁스를 해서 그걸 어디다 걸어놔요? 모가지에 걸어놔요. 여러분이 목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이 머리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이 목은 할 일 많고 그 무거운 육중한 머리를 지탱해주는 이 목에다가 이 다친 팔을 걸어놓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나을 때까지. 너 거기서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 오른팔이 하던 거 누가 해요? 왼팔이 대신 다 해줘요. 잘 때도 모로 자던 사람이 이제는 이 팔 때문에 어떻게 똑바로 자거나 다른 편으로 자. 불편하죠. 그래도 온 몸이 말이에요, 이 연약한 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일을 서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짐을 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울 때 그 아이의 그 연약함, 그 미숙함을 부모가 다 져주잖아요. 짊어져주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준 지 이제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너 아직도 기저귀 갈아야 되냐? 자다가 밥 먹다가 시도 때도 없이 기저귀 갈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기저귀 휙 던져주면서 이제 네가 갈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저귀 또 갈아주고 또 먹여주고, 울면 패죠? 계속 달래주고, 언제까지? 이 아이가 철들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짐을 져주는 것이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미숙함, 그의 못남을 내가 견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담당해주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못남과 그 연약함을 잘 참아주지를 못해요. 조급하죠. 빨리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바뀌어주기를 바래요. 왜?
불편하니까. 그의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니까. 아, 왜 저러고 있어 정말 짜증나게. 아, 말은 왜 또 저딴 식으로 해.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꾸 죄짓게 되니까, 판단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어렵고 그것이 내게 부담이 되니까 빨리 그 사람이 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좀 바뀌어주기를 바라요. 남편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순식구들을 볼 때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은 그 짐을, 그 부담을 너가 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의 못남 견뎌주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진 우리들, 육체의 일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다시 우리를 빚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못난 우리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목적을 이루도록 그 다함이 없는 열심과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뭐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완성시켜내기 위하여 작정하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 속에 그 선한 일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가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한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시켜내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지고 상대방의 그 못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그 미숙한 모습을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달콤한 연애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랑은요, 뭐라고 나오죠?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달콤한 무슨 연애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뭘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못난 모습,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연약한 모습 말이에요. 그 미운 짓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오래 참는 거라고요.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오래 참되 한두 가지만 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고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변화돼야죠. 근데도 안 변해. 그래도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그 다음에 뭘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오래전에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여러분, 사랑은 치열한 자기 부인이라고요. 치열하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그냥 확 쏴버리고 그냥 공격하고 싶은 그 내 안에 그 무서운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상대방의 그 못남, 그 연약함을 오래 참아주고
계속해서 참아주고 끝까지 견뎌주는 것, 치열하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걸 해내라고 지금, 그거 도와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와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그 연약함, 그 못남을 오래 참되 모든 것을 계속해서 참아주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구절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 이게 참는 것과 견디는 것 사이에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 참고 계속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이 믿음과 이 소망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모든 것을 믿으며,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영화로운 자리까지 완성시켜내시고 변화시켜내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지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못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지고 지금은 미운 오리짓을 하고 있지만 장차 먼 훗날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미운 오리짓 치열하게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실력이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내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서 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강적을 만나든지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이 내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 하느냐고 기도하는 거지 뭐.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의 목적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강적을 만나시거든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내 내공을 키우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스파링 파트너가 있어야 실력이 크는 거거든요. 그 강적을 만났다, 이 내공을 키울 기회가 왔구나 이러면서 막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래 또 가서 한번 해보고 사랑 오래 참고 막 견디고. 정 내공이 약해서 그 못난 사람 앞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시거든 도망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인상 쓰지 말고 집에 가셔서 입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인상 쓰라고요. 내공이 안 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맞짱 뜨겠다고 해다가 그냥 같이 인상 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관계 어려워지고 더 상처 주고받으면서 서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자폭하지 말고, 도저히 참아주고 기다려줄 내공이 안 되면, 실력이 안 되면 도망하시라고 집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비명 지르세요. 하고. 그렇게라도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서로의 못난 모습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하실 것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사랑만. 그 사랑만이 뭐예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 그 사랑만 하기로 결정하고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요점인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오늘 4절을 보시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짐 내가 져주지만 또 각각 자기의 짐, 자기 몫의 짐 네가 짊어져라. 각자 자기 짐을 져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짐을 진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제 오른팔이 여기 있는데, 이 오른팔이 제 몸에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죠? 붙은 그 자리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붙은 자리에서 그냥 건강하고 튼튼한 팔이 돼서 뭐 다른 지체에 상관하지 말고 자기가 이 팔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 돼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래서 자기 역할 잘하고 있으면 그 건강한 팔로 인해서 온 몸은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장이 온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위장이 붙은 그 자리에서 뭐 다른 소장, 직장, 대장 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튼튼한 위장으로 자기 역할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한 위장 때문에 온 몸이 건강해지고 그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신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사실 교회 오면 이렇게 교회가 클수록 존재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특별히 앞서 나서서 뭐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별로 그렇게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일 것 같게 느껴지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알아주든 몰라주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신자로 있어주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뭐 큰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정말 큰일 내요.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온전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 가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필요하면 주님이 큰일도 행하실 거라고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나는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저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자로 있어주는 것, 이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이 갖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 사랑하는 최고 방법이 뭐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아빠, 예수님을 본받아서는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모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부모를 통해서 가정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수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모, 예수님 닮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 방법 무엇일까요? 내가 속한 부서 안에서, 내가 지금 부름받고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알아주든 몰라주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온전한 신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가 맺는 그 성령의 열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배부름을 얻습니다. 만족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주님을 따를 힘과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 넘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온전한 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세 번째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각각 자기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4절을 다시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늘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변함없는 그 은혜를 늘 확인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늘 확인하면서 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요, 자랑거리를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죠?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나는 부족한데, 이렇게 나는 은밀하게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는, 그런데도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구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늘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늘 내 자신을 깊이 살피며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늘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게 돼요. 자랑거리를 자기 안에서 찾아요.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과 비교해서, 여기 남은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 못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늘 자기가 만족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늘 자기를 살피라. 이게 각각 자기 짐을 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자기 양들을 맡기시면서, 지금은 너가 자신 없어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위대한 삶, 그것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순교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 상관하지 말고, 남 상관하고 간섭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이게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의 요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기준에 지금 맞춰가고 있는 것인가? 늘 자기를 살피면서 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여러 번 인사를 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따라가세요. 각각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이었죠. 그렇게 늘 자기를 돌아보고 늘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오늘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열매 맺는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촉구하면서 세 가지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넘어진 자를 바로 잡아줘라. 두 번째는 짐을 서로 져줘라. 세 번째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참 자유자의 이 삶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